오늘 법문은 육바라밀과 십바라밀, 육바라밀과 십바라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라밀이라고 하면요, 바라밀, 피 안에 간다 이 소리거든요. 피 안에 간다. 그러면 피 안은 저 세상인데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 세상에 있는 거죠. 차안 이 세상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은 뭐고 저 세상은 뭔가? 이 세상은 생각, 의식이 지배하는 세계고 저 세상은 지혜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바라밀이라고 하면 의식으로부터 지혜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의식은 생각이죠. 생각에서 지혜로 가는 것을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그럼 가는 길이 얼마가 있는가? 84,000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84,000 바라밀. 많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10가지를 말하면 10바라밀이고 6가지를 말하면 6바라밀인데요. 한 가지를 딱 말하면 반야바라밀입니다. 반야로 간다. 그래서 이 바라밀 중에 반야바라밀이 제일 중요한 제1바라밀입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을 제1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제1바라밀이기 때문에 뭐 10바라밀, 6바라밀을 다 말을 하지만은 반야바라밀에게만 마하라는 말을 붙여요. 다른 어떤 바라밀에도 마하라는 말을 안 붙입니다. 뭐 마하 지게바라밀, 마하 보시바라밀 그런 말이 전혀 없거든요. 마하바냐바라밀, 그 바냐가 제1바라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 마하바냐바라밀이든 6바라밀이든 10바라밀이든 84,000 바라밀이든 간에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수행이라고 합니다. 수행. 그래서 수행은 생각으로부터 지혜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왜 우리가 수행을 해야 하는가? 수행을 왜 해야 하는가? 참 특별한 일이에요. 이제 오늘도 오다 보니까 단풍도 좋고 날씨도 서울 날씨는 좋거든요. 비 오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런데 놀러도 안 가시고 산에도 안 가시고 이렇게 법문 들으러 오신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특별한 일이란 말이죠. 이것 자체가 바로 아주 특이한 일이고 수행인데요. 그럼 수행을 왜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대열반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생을 무엇을 중생이라고 하는가? 중생. 삼법 화합이 명의 중생이라. 삼법이 화합된 것을 중생이라고 한다. 그럼 삼법은 뭐냐? 일수, 첫째는 수명, 이난, 둘째는 따뜻할 난자, 체원이죠. 또 삼식이라, 세 번째는 의식, 인식이다. 그래서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수명과 체온과
의식이 합쳐진 걸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걸. 그러면 수명이라는 건 뭐냐? 수명, 생명. 수명이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그것들 평소에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명이 뭔지? 수명은요, 진짜 그게 아주 아무것도 아닙니다. 숨 쉬는 거, 호흡이 그게 수명입니다. 목숨. 그 수명은 목숨 숫자예요. 목에 숨 끊어지면 수명이 다한 거예요. 그게 수명이 그게 중생인데 숨 쉬다 숨 못 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요. 이 호흡이 그게 바로 그 생명이 그게 수명입니다. 그리고 체온, 우리 몸에 따뜻한 체온, 그거 식으면 끝나는 거예요. 체온이 식으면 끝나는 겁니다. 또 의식이 없어져서 깜깜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의식이다 하면 깜깜해지겠죠. 이게 중생입니다. 이게 아주 불안정하기 짝이 없어요. 그걸 인생무상이라고 그럽니다. 언제 호흡이 다 할지, 언제 체온이 식을지, 언제 의식이 깜깜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하기 거지없고 허망하기 거지없는 수명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잘 모르고 수행에 관심이 없는 것은 자기 수명을 믿든지 자기 건강을 믿든지 자기 판단, 자기 의식을 믿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신심이 안 나는 겁니다. 아, 이게 불안정하다. 이거 도대체 허망해서 믿을 수가 없다. 뭘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아, 이게 수행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이라는 것 이 자체가 무상한 것이고 허망한 것이다라는 인식이 들면 수행을 안 할래야 안 할 도리가 없어요. 그게 이게 인생이 허망한 줄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 이 세상에 좋은 게 많은데 왜 그런 거를 하겠냐 이래가지고 관심을 못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동기 문제입니다. 그러면 수행이라 그러면 수행은 도대체 뭐냐? 수행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인데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인데 장양보리지도라. 보리는 깨달음이거든요. 보리를 장양하는 도다. 장양 기른다 이 말이죠. 기를 장자, 기를 양자. 깨달음을 기르는 도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위한 노력이다. 이런 거고. 또 장엄보리지도라. 그 깨달음을 잘 꾸미는 길이다 이거예요. 장엄. 보리를 장엄하는 길이다. 장엄보리지도라. 그래서 이 수행을 잘하면 깨달음을 장양하는 것이 수행이기 때문에 수행만 잘하면 깨달음은 저절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수행은 안 하고 깨닫는 것만 바라면 안 오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이제 도인들한테 찾아가서 제가 언제 깨달을까요? 이래 물으면 아주 자비가 깊은 도인은 그냥 눈물을 흘리셔요. 펑펑 우셔요. 왜 그러냐? 언제 깨달을까요? 묻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못 깨닫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 깨달을 걸 생각하니 내가 눈물이 난다. 그러니까 깨달을 거, 못 깨달을 거 걱정하지 말고 오로지 수행을 해나가면 깨달으면 저절로 오는 겁니다. 그것을 역시 열반경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면요.
비여 유인이 집지명경에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이 밝은 거울을 딱 잡고 있으면 불기 견면이 면상이 자연이라 자기 얼굴을 보려고 생각을 안 해도 자기 얼굴 모습이 저절로 나타난다. 밝은 얼굴만 딱 들면 얼굴 보려고 애 안 써도 그 자기 얼굴이 턱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울을 딱 손에 잡는 것과 같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얼굴 딱 보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울은 잡지도 않고 언제 얼굴 볼까요? 언제 얼굴 볼까요? 그럼 영원히 못 보는 거죠. 그걸 수행이라고 그러고요. 또 그 다음 비유는 여기어 농부가 종지양전에 또 농부가 좋은 밭에 씨앗을 심으면 불기 생하이 이하 자생이라 싹을 내려고 농부가 안 해도 이하가 자생이여 싹이 저절로 나요. 좋은 밭에 종자만 심으면 아이 농부가 그 싹 나라고 가서 뭐 할 뭐가 없어요. 심기만 심으면 싹은 저절로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수행이라고 하는 건 농부가 그 종자 파종하는 것과 같다 이거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거기서 싹 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수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이건 다 그거는 망상이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어 연등에 또 등불을 떡 밝힘에 불기멸함이 어두운 것을 없애려고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이암이 자멸이라 어두운 것이 저절로 없어진다. 등불을 딱 켜면요. 어두운 거 없애려고 안 해도 등불만 켜면 확 밝아져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등불 켜는 것과 같고 확 밝아지는 것은 깨닫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 이제 이렇게 깨닫는다. 그래서 보살 수행도 여겨시라 보살이 수행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이제 수행하는 방법이 대승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바냐바라밀인데요. 그래서 마하바냐바라밀이에요. 바냐바라밀인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확대하면 육바라밀이 되고요. 거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십바라밀이 돼요. 그러면 육바라밀이라는 자체가 전부가 지혜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시도 반야의 실천이고 계법을 지키는 것도 반야의 실천이고 인욕도 반야의 실천이 전부가 내용은 반야예요. 내용은. 그래서 이제 반야를 보시로도 실천하고 계법으로도 실천하고 인욕으로도 실천하고 정진으로도 실천하고 선정으로도 실천하고 이제 반야로 실천하고 이게 육바라밀입니다. 이게 본질이 반야입니다. 하나로 딱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야가 이 수행으로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관찰, 믿음, 실천, 이해, 이 정득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반야를 실천한다라고 반야의 길로 딱 들면 관찰부터 해요. 그런데 우리 의식은 생각만 해요. 또 스스로 이럴까 저럴까 분별해요. 이렇게 걱정하고. 그래서 이 의식이 하는 일은 이렇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게 전부 생각이 하는 일이 생각이 하는 짓들이 그래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반야는 딱 관찰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믿어요. 그 믿는 게 반야. 의식은 믿질 못합니다. 의심합니다. 분별하고 의심하고 그게 의식입니다. 딱 믿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해요. 또 실천을 해요. 행을 하고. 그 다음에 딱 이제 체험 정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반야예요. 믿는 것도 반야 지혜고, 이해하는 것도 지혜고, 실행하는 것도 지혜고, 정득하는 것도 지혜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복잡하니까 그 불교학에서 크게 지혜를 둘로 나누는데 신지, 정지 이렇게 나눕니다. 믿는 지혜, 정득한 지혜. 그 신심이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을 신자, 지혜 지자, 신지라고 그래요. 신지. 그러면 믿다 보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다 보면 실행하게 되고, 실행하다 보면 정득하게 돼요. 그게 정지예요. 정지. 그때 그 정지가 되면 완전한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보살은 지혜는 지혜로되 완전치 못한 지혜이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이라고 그래요. 그 반야바라밀 내에는 보시바라밀서부터 온갖 바라밀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은 반야바라밀이라고 안 해요. 그 반야바라밀은 보살의 지혜입니다. 그럼 부처님 지혜는 뭐라고 그럴까요? 부처님 보고 반야바라밀 했다 그래 안 하거든요. 그건 평소에 들어보셨죠? 부처님한테 안 하는 거. 그 보살 지혜가 반야바라밀 지혜예요. 부처님 지혜는 아니거든요. 부처님 지혜는 일체 종지라고 그럽니다. 일체 종지. 일체 종자라는 종자 지혜 지자. 일체 종지를 다 이루면 그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반야를 실천하는 이 반야바라밀 단계에는 보살이에요. 그래서 보살은 반야바라밀이고 부처님은 일체 종지다. 반야바라밀은 그 수행 과정의 지혜들이에요. 수행 과정에. 일체 종지는 완전한 결과를 다 이룬 지혜를 그 일체 종지라고 합니다. 그게 불교예요. 그게 불교라는 게 그렇게 의식에서 지혜로 가는 게 불교입니다. 그 지혜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는 구경열반이죠. 구경열반. 뭐 최상 최고의 열반이다. 그러니까 그건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만행만덕.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화엄경 이세간품에서는 2000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그 부처님 세계를. 2000가지로. 질문을 200번을 했는데 한 번 질문에 10번씩 다 대답을 해서 2000가지가 돼요. 그게 이제 그 부처님 세계를 설명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열반이라든지 또 불신이라든지 부처님의 온갖 신통 광명이라든지 그 깨달은 세계, 일체 종지의 세계가 2000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했다 이 말이죠. 그게 화엄경 이세간품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이 숨이 멎을지, 언제 체온이 식을지, 언제 깜깜해질지 모르는 이 몸을 가지고 수행을 잘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화엄경 이세간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그 2000가지 무궁무진한 세계를 정득하는 길이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수행이에요. 그러고 이제 그럼 육바라밀인데 흔히 말할 때 육바라밀 그러잖아요. 그럼 첫 번째가 보시바라밀이라고 그러니까 보시가 육바라밀의 첫 번째인 줄 아는데 그 순서가 첫 번째지 본질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본질은 마하바냐바라밀이라고 그랬죠. 그 바냐가 아주 제1바라밀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제2바라밀입니다. 그게. 그런데 보시, 지계, 인욕은 전부 이타행이에요. 다른 일을 돕는 거거든요. 보시, 지계, 인욕은. 그게 보살행이에요. 그 이제 불교 소행은 다른 일을 돕는 것을 통해서 나의 지혜가 향상돼요.
그러니까 남을 돕는 게 절대 남 돕는 게 아닙니다. 내 수행입니다. 그게 신심이고 그게 공덕입니다. 이타행을 통해서 나의 지혜가 형성되고 나의 성불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남을 돕는 것이 그게 남 돕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신심이 없이 보면 이제 분리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보시하고 지게하고 인욕하고 이런 게 전부 이타행인데 그걸 통해서 나의 수행이 자꾸 향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하기 쉬운 수행이 보시예요. 보시는 물질을 나누는 것부터 출발하니까 그거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이제 뭐 화병 참는 거 이거 더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물질 나누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물질 나누는 게. 어려운 게 마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늙으면 마음 나누는 거 생각을 말아야 돼요. 못 나눠요. 그렇잖아요. 결혼하면 이제 몸까지 나누는데 이게 세 가지. 물질을 나누고 뭐 애정으로서 몸을 나누고 거기까지는 젊을 때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게 마음 못 나누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혼자예요. 그러니까 뭐 나이 많은 분이 뭐 말벗을 하고 뭐 평안이 된다고 어쩌고 그러는데 전부 그게 찬란한 망상이에요. 자기 마음을 나눌 대상은 없는 겁니다. 다 업식이 달라서 업이 달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로지 수행을 해서 그 쓸데없는 마음을 놔야 돼요. 그 마음 놓는 훈련을 해야 되지. 그 고약한 물건을 가지고 오는 누구도 냄새가 나고 고약해서 안 와요. 그 냄새나는 물건을 다 치우면 와요. 그 냄새나는 물건이 그 자기 고집이고 자기 욕심이고 자기 주장입니다. 그게 그 마음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집안으로 말하면 고약한 냄새나는 물건 치우는 거예요. 그 냄새나는 방에 누가 들어갑니까? 그게 수행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 마음을 나누려고 그 생각 아예 하지 마시고 수행부터 하세요. 아무도 냄새나는 내 마음 그거 받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재미가 없나? 듣기가 고약하고. 듣기가 영 고약하셔요? 근데 그 사실이에요. 내만 받아줄 사람 찾아다녀 봤댔자 인생만 날아가고 결과가 신통찮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내 마음을 놔라. 집안에 그 안 좋은 물건부터 치워라 이거거든요. 그거 치우는 방법이 뭐냐? 보시거든요. 보시 다 좋아하는데 상대편만 좋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보시는. 보시하는 사람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게요. 보시하면 보시하는 사람이 굉장히 좋아요. 그게 수행이에요. 제가요 아주 힘 안 들이고 성불을 2번 했어요. 어떻게 했냐? 지방 갔다 오다가 서울역에 딱 내렸는데요. 어떤 분이 찾아와서 스님 성불하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불을 어떻게 하고 가라는 건가? 1,000원짜리 한 장만 주고 가세요 그래요. 그래서 뺀다고 빼는 게 1,000원짜리 2장을 뺐어. 그래서 뭐 한 장 뭐 제끼고 줄 수도 없고 그래가 줬더니 고맙습니다. 성불 잘하셨어요. 그러고 가더라고. 그 오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1,000원짜리 한 장만 주면 성불한다고 그랬는데 2장을 줬으니 2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날 하루 종일 기분 좋았어. 야, 내가 이거 서울역에 내려서 그냥 생각지도 않게 성불을 2번이나 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보시라는 게 그런 겁니다. 보시하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게 수행입니다. 개라는 것도 남한테 나쁜 일 안 하는 거, 좋은 일 하는 거 이거 개고요.
또 인욕이라고 그러는 것도 참 좋은 게, 인욕을 그 느낌으로 설명한 내용이 능엄경 같은 데 있는데, 인욕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아주 비위가 상하는 음식을 입에 넣었는데 아주 비위가 상해요. 근데 그 음식을 삼키지도 않고 뱉지도 않고 물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인욕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역겨운 음식이 입이 들어왔는데, 역겨워서 이거 어떻게 씹을 수도 없고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확 삼키지도 않고 뱉지도 않고 그냥 물고 있어요. 예, 그걸 인욕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인욕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걸요, 그냥 갑자기 삼키면 체할 수 있고요, 토해내면 또 안 좋잖아요. 가만히 물고 있으면요, 저절로 살 녹아서 그냥 없어져 버려요. 아주 체하지도 않고 밖도 더러워지지도 않고 깨끗이 해결돼요. 그게 인욕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백전백승을 하면 굉장히 영웅이라고 그러는데, 백전백승이 불여 일인이라 한 번 참는 것만 갖지 못하다. 이기고 나면요, 반드시 후유증이 있어요. 그걸들 몰라요. 이긴 다음에 그 후유증이 굉장합니다. 또 지면 또 어때요? 저도 또 안 좋잖아요. 근데 후유증은 진 것보다 이긴 게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이기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싸움을 해도 나무닭같이 한다. 장자에 보면 목계라는 말이 있어요. 나무 목자 닭개자. 어떤 싸움 닭을 하나 또 가져갔는데 이 닭이 싸울 생각을 안 해요. 완여 목계라 그냥 완전히 나무닭처럼 툭 있어요. 그 다른 닭도 싸움을 안 해요. 다 이겨버린 거예요. 부전승이요. 그래서 싸움 중에 아주 좋은 건 싸움 안 하고 이기는 게 최고거든요. 그걸 부전승이라고 그래요. 그게 인욕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인욕 하나로 다 이겨버려요. 백전백승이 불여 일인이라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이 한 번 참는 것만 갖지 못하다. 그게 이제 수행이거든요. 그게 전부 이타행이에요. 그 다음에 정진, 선정, 지혜, 이건 자리행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시지계, 인욕은 이 세간에 머무르는 거고요. 또 정진, 선정, 지혜는 출세간에 머무르는 건데, 이거 다 한꺼번에 하니까 부주 세간, 부주 열반.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세간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것이 대승불교입니다. 이게. 예, 이것이. 그리고 보시지계 인욕은 요건 이타행이고, 정진, 선정, 지혜는 여기 자리행이에요. 자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전부가 하나의 반야바라미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럼 이제 반야라는 건 이게 이제 가장 근본인데, 반야라는 건 뭐냐? 반야는요, 관찰부터 해요. 그래서 반야심경에도 응작 여시관하라. 그랬고, 또 금강경에 응작 여시관 이런 말이 있고, 반야심경에는 조견 오온이라, 오온을 조견한다. 이게 전부 관찰입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보여요. 이게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 게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살은 이 유의법이 어떤 것이다라는 거. 유의법은 생멸법이거든요. 태어나고 죽는 게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환히 보이니까 거기에 집착을 하고 거기에 의존을 해서 수행을 안 할 수가 없이 되는 거예요. 이 유의법, 세간법, 생멸법에 대한 관찰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거기에 이제 의존하고 매달려서 수행을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찰을 해가지고 생멸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생멸의 과정을 설명한 게 12인연인데 그 12인연법을 환하게 통달하면 그걸 반야바라밀이라고 그래요. 12인연. 그리고 세간만법을 환하게 통달하면 그걸 반야바라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반경 같은 데는
그 세간만법을 어떻게 통달하느냐 그걸 간단하게 설명한 구절이 있는데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낳다 죽고 하는 게 그게 생멸법인데 이 생멸법은 여조로적이 아침 이슬방울이 조로적이 일출소진이라 해만 출현하면 다 녹아서 없어지는 것과 같다. 이 몸이라는 게 조로적인데 아침에 이슬방울인데 이 이슬방울이 언제 사라지느냐? 해 뜨면 사라지거든요. 그 인생이라는 게 아침에 맺힌 이슬방울과 같다. 그러니까 잠시 있다 떠나간다 이 말이죠. 그렇게 관찰이 됐을 때 어찌 수행하고자 하는 의욕이 안 생기겠어요. 또 재미있는 말인데 여산수류가 산에 흐르는 물이 여산수류가 유거불기라 오직 가기만 하고 돌아오진 않는다. 그가 멋진 표현이에요. 유거불기요. 오직 가기만 해요. 산에 흐르는 물은 안 와. 인생도 그냥 가면 안 오는 겁니다. 한 번 가면 안 온다. 이거를 확실히 알면 이 몸 죽기 전에 뭔 짓을 하겠나. 수행밖에 할 일이 없거든요. 이 몸 죽기 전 이렇게 관찰을 못하기 때문에 무슨 쓸데없는 이제 망상을 다 가지고 쓸데없는 욕구를 다 내고 그러거든요. 그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관찰하고 이해하는 게 그게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가 이제 육바라밀이거든요. 근데 육바라밀이면 이제 되는데 그 다음에 방편바라밀, 원바라밀, 역바라밀, 마지막에 뭐죠? 지요, 지, 지혜지자, 지혜지자 지바라밀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반야도 지혜잖아요. 그런데 십바라밀의 마지막도 또 그건 지라고 합니다. 지혜지자 지바라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분명히 있습니다. 6번째는 반야바라밀이라고 그러고 10번째는 지바라밀이라고 그래요. 딱 정해졌어요. 근데 이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반야바라밀은 12연기를 통달한 지혜인데 근본 지혜예요. 12연기 무명으로부터 중생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제6바라밀은 그 12연기를 완전히 깨닫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마지막 10번째는 그거는 후득지라고 그래가지고 중생들을 살피는 지혜예요. 그게 자기 생사를 해결한 지혜가 아니고요. 중생을 살피는 그게 후득지 뒤에 얻은 지혜 차별지입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그 방편바라밀이나 원바라밀, 역바라밀이 전부 중생교화를 위한 지혜예요. 그게 전부 그게 이타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야바라밀 이후부터는 이타행뿐이에요. 자리행이라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 이 12연기를 완전히 통달해서 무아를 철저히 깨닫고 나면 모든 이타행이 바로 자리행이다. 자리밖에는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가는 것도 남을 위해서 가는데 그게 나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행이 높아지면 자리행뿐이에요. 그 자리행이라는 게 온갖 공덕을 다 지어서 중생들에게 좋은 일을 다 하는 게 그게 자기를 이롭게 하는 거라는 걸 철저히 알게 돼요. 철저히. 그런데 이제 반야바라밀까지 못 가면 자리행하고 이타행하고가 갈라져요. 그런데 반야바라밀을 떡 이제 정득하고 나면 모든 이타행이 자리행뿐이다. 이렇게 돼서 부처님이 살아가시는 방법은 중생들을 위한 삶뿐이에요. 그게 이제 그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철이 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철저히 살면 그게 철든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새 철이 안 든 사람들이 많은 게 어른이 돼도 나 찾는다고.
그거 참 할 말 없어요. 이거 지금까지 살아서 늙었는데 찾긴 뭘 찾아요.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뭘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성숙하다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지혜가 성숙할수록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많으면 그게 자기를 위한 일인 거예요. 그것이 수행 과정입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보살도가 높아지면 자리행뿐이다. 그런데 하는 일은 모두 중생을 위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십바라밀입니다. 그러면 그 육바라밀에서 십바라밀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방편바라밀, 원바라밀, 역바라밀, 지바라밀이 육바라밀을 떠나서 있는 게 아니고 육바라밀 자체를 더 완벽하고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돕는다고 그럽니다. 그거를. 그래서 원바라밀은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을 돕는 거예요. 원바라밀이. 그러고 이제 방편바라밀이 그래요. 이게 요새 말이 왜 헛나오는지. 방편바라밀은 보시, 지게, 인욕 세 가지를 돕는 게 방편바라밀이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바라밀은 정진바라밀을 돕는 것이고요. 역바라밀은 선정바라밀을 돕는 것이고 지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십바라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고 보면 반야바라밀 하나뿐인데 반야바라밀을 더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게 육바라밀이고요. 그 또 육바라밀을 더 완벽하게 성취하는 것이 방편바라밀, 원바라밀, 역바라밀, 지바라밀 해서 십바라밀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방편바라밀은 보시지게 인욕을 돕고 또 원바라밀은 정진을 돕고 역바라밀은 선정을 돕고 지바라밀은 반야를 도와서 십바라밀 행으로서 보살도가 완성이 돼요. 그래 되면 이제 성불이 되잖아요. 자꾸 실천만 하면 농부가 씨앗을 심으면 싹이 저절로 나듯이 수행만 하면 성불은 자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되면 일체 종지를 이룬다. 반야 일체 종지. 그게 성불이에요. 이렇게 돼서 십바라밀에 대한 설명을 다 했는데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나 이게 멀긴요 다 됐는데요. 그런데 이 십바라밀 이게 전부 이제 반야바라밀이다 이건데요. 반야바라밀이다 이 말인데 그 개성이 하나 있는데 이 개성을 하나 읽고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우의 제불모요 여구의 보살모로다 나무아이미 답을 파냐 파라밀이여 시가 초자량이로다 나무아이미 답을
보리자량론이라는 논이 있거든요. 보리자량. 자량이라는 것은 자본이라는 자자, 식량이라는 양자 자량인데 법성계에도 보면 기가, 수분, 득자량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양식이라는 말인데요. 자량은 양식인데 이제 불교에서 자량을 뭘로 쓰느냐? 조보리분법이라 보리를 돕는 그 부분의 법이다. 그걸 자량이라고 그래요. 조보리분이라고. 깨달음을 돕는 그 하나하나를 자량이라고 그래요. 하나하나를. 그래서 그 나눌 분자 쓰거든요. 조보리분이다. 그래서 분하면 하나하나다 이 소리예요. 불교에서는. 분법 할 때 나눈 뭐 하나하나 그게 이제 나눈 분량만큼의 내용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 자량이에요. 그 깨달음을 돕는 양식. 깨달음을 돕는 양식이라고 해서 이제 보리자량 그런데 거기에 이제 육바라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한 게 이제 보리자량론인데요. 거기 뭐라고 하냐면 반야는 기의 제불모라. 부처님이 반야바라밀을 통해서 성불해가지고 일체종지를 이뤘기 때문에 반야는 이미 부처님의 어머니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기의 제불모. 여구의 보살모 또한 보살의 어머니가 된다. 그러니까 반야는 제불의 어머니요, 제불모요, 보살모입니다. 현재는 보살의 어머니요, 과거 이미 부처님의 어머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이 이 반야바라밀이요. 시각 초자량이라 이시자 깨달을 각자. 이것은 깨달음의 처음 양식이다 이거예요. 초자량 처음 초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세계에서 지혜의 세계로 가는 길이니까요. 항상 관찰을 하고 믿고 실천하고 정득하면 정득한 다음에는 모든 이타행이 하나의 자리행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세세상행 보살도가 그게 내가 사는 행복한 길입니다. 그게 그런 것이 수행입니다. 오늘 본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